5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내비어 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소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들의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걸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나그네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삶의 지경을 넓혀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렇게 되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로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신세, 노예로 살아가는,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살 때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 모든 이제 삶의 기회들을 다 버리고 다 허비하고서 이제 마침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에 이제 굉장히 그 치욕을 많이 겪었을 것이고 그 수치를 정말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로 산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하는, 그러니까 목숨 생존 자체가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뭘 하고 싶은 일이 있겠습니까? 시키는 일만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그 육신적으로 얽매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얽매여서 그 노예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의 계절을 오랫동안 지내다가 마침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우리들의 삶도 종종 생각해 보면 그 불임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살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삶, 그것이 이제 불임의 삶이고 산고를 겪지 못한 삶이죠. 또 그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종종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넘어가지 못하는, 이게 무성한 가지는 울타리를 넘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복음이 되는, 그래서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복음, 또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얘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이 지금 다 그 불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징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과 도저히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 이런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어린아이 학대 사건 때문에 이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청와대 청원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양 부모가 목회자의 자녀들이더라고요. 또 이제 요즘 그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있는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검사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세간에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런 일들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아주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말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이 사회와 국가에 적절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살던 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 메마른 땅에서 다 시들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단지 생존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하면서 사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뭔가를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바벨론과 대적해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희망을 상실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뚝딱지 같은 말씀입니까? 홀로 된 여인이면 아무도 자식이 없어야지. 어떻게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지는 이런 일이 있겠냐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2절에 보시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니 지금 노예로 잡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뚝딱지 같은 소리냐? 이게 있을 법한 일이냐 말이죠.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지금 시키는 일이나 겨우 해서 먹고 살며 생명이나 보존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삶 속에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와, 이건 도대체 상상도 못하던 그런 말씀. 이제 그랬던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가고 완전히 이제 절망과 흑암 속에 있는 그런 때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연 그 말씀대로 이제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줘서 이제 노예 상태에서 풀어줬죠. 그래서 다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에 남아서 계속 살고 이렇게 했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이죠. 그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했을 것이며 제사를 드린 적이라도 제대로 있겠습니까?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도 지금 이 시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뤄내는 것,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지극히 작고 정말 하잘 것 없는 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수준이지 뭔가 의미 있는 역사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이 악의 세력들, 이 시대의 그 악의 세력들은 정말 거대하게 여러 나라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지금 마침내 이제 미국도 이제 무너뜨린 것 같이 그냥 다 부정선거로 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수사기관들은 수사도 안 하고 법원들은 판결도 전 진실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번에 그 미국 선거에서 부정선거에 관련돼서 법원에 제시한 것 치고 그 증거를 들여다본 판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수십 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전부 기각을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다 기각하는 거예요. 절차 가지고 핑계대고 다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의 증거를 한 번도 어떤 판사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누구나 상식적으로도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명백한 증거들을 그냥 다 이렇게 무시하고 가보죠. 또 의회에서도 그 많은 상하, 양원, 겨우 43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다 다뤄보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이런 이상한 시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이 저러는데 이젠 다 끝난 거라. 자유는 끝났구나. 자, 트럼프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이 당선 확정이 되자마자 그 유튜브를 비롯해서 그 트위터라든지 이런 빅테크 회사들이 이 보수 쪽에 섰던 사람들 계정을 다 삭제하고 언론을 조작하고 뭐 바이든에 대한 그 동영상에 사람들이 싫어요 표시한 거 다 줄이고 이것도 늘리고 이런 짓 완전히 다 조작하고 막 그 무시하고 마치 자기네가 뭐 하나님이라도 한 것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회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정말 절망뿐인 것 같은 상황이죠.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제대로 서야 대한민국도 무슨 기회가 생길 텐데 미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역전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 역전의 때가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이스라엘에 올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시편 22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리라. 본물에 그 보를 어디 파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터주느냐에 따라서 보의 물이 이리로 갔다가 또 저리로 갔다가 임의로 다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도자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역전의 때가 오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전의 때는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그런 여정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전의 때가 올 때 개인의 삶에도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역전은 각 개인의 삶에서의 역전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는 각 개인의 삶에도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각 개인이 변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경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자, 장막터를 넓혀라. 첫 번째 장막터를 넓혀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작아졌던
그래서 마음으로도 위축되고 실제 물리적으로도 위축된 그런 것들을 이제 되찾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적에게 빼앗겼던 장막들을 다시 되찾아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인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빼앗겼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터를 향해서 가는 새로운 터를 점령하는 마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처럼 새로운 땅을 향해서 새로운 터를 향해서 가는 이 두 가지 일들이 병행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에 또 개인적으로 그 몸에서 신체적으로 또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는 이 지경을 넓혀라 할 때 우리의 몸의 건강에서도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건강한 몸이 되도록 우리의 몸에서 악한 것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그 보혈의 생명이 흐르는 그러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은 첫 번째는 인간관계 영역에서 우리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인간관계 영역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거나 혹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그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일입니다. 장막터를 넓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복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영역에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의 영역에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부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선한 일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는 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돈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돈이 필요해요. 뭔가를 하려면 지경을 넓히려면 돈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쓴 돈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을 쓰곤 했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다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뿌리가 다 돼서 오늘날까지 이제 대학에서 뭐 중고등학교 무슨 유치원 병원 뭐 다 수없이 많은 그런 기관들이 다 선교사들의 헌금으로 다 이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고 부흥을 부어주실 때 반드시 재정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게 함께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을 구하는 게 좀 잘못된 믿음이 아닌가, 혹은 뭐 세속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물의 영역이 확장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자연의 영역에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에게 넘어간 땅의 권세를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혹은 가정이나 집이나 이런 데에서 그 대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땅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도 되고 또 물리적으로 그
영역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땅을 사는 일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땅을 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장막터를 넓히고, 그 다음에 그 터가 넓어졌으면 그 이제 휘장을 쳐야 되는 거죠. 휘장을 쳐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라. 이제 자, 휘장을 넓히면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게 하려고 넓히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요만큼만 피고 나 혼자서 만족하고 살아요. 어? 그래서 넓히려면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펴야 하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끼지 말고 펴라.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휘장은 보호죠, 보호. 휘장이 있음으로써 이제 낮에 뜨거운 태양에서도 보호가 되고, 밤에 어둠에서 그 추위에서도 보호가 되고, 이제 비가 와도 보호가 되고, 이 휘장을 넓게 펴야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휘장을 넓게 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와서 보호를 받고 환난을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끼지 말고 휘장을 넓게 펴라. 넓게 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예요. 우리가 영적인 휘장도 칠 수 있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우면서도 휘장을 넓게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북한을 위해서 통일기금을 준비한다. 이건 우리의 휘장을 넓게 펴서 북한 주민들을 그 안에 품고자 하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아끼지 말고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줄을 길게 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휘장을 쳤으면 이 텐트를 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가잖아요.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바닷가에 텐트 치고 자다가 그 밤새 이제 바닷바람 불잖아요. 그럼 뭐 이게 나중에 옮겨져 있어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다 찌그러져 갖고 이제 이렇게 누워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텐트가 얼굴을 덮여갖고 자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그 휘장을 이렇게 텐트를 끈을 묶어서 박아놔도 모래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다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끈을 단단하게 묶어서 견고한 땅에 박아야 이게 안전하게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이 줄을 길게 하는 것, 이 휘장이 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일이 이제 이 줄이 하는 거죠. 이 휘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항상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휘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로부터 이 휘장을 보호해야 해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사역이 그냥 선의로 다 베풀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끈을 묶어서 견고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이다 보니 자, 우리가 선의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뭐 선교사들이 선한 의도로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맺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박경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현지 사람들이 워낙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뭘 도움을 받던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아니 당신도 우리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후원받아서 당신도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같이 나눠 먹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휘장이 뒤집어진 겁니다. 휘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네팔 선교사님도 네팔성에서 한 30여 년 계시면서 네팔 사람들이
그 네팔이 영국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영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많이 뭐 이렇게 돈을 주곤 해가지고 선교사는 돈 주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라 그러면 가서 뭔가 좀 이렇게 얻어먹고 이렇게 좀 뺏기도 하고 좀 속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휘장의 그 끈을 잘 묶어놓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선행, 우리가 휘장을 넓게 피는 그런 행위들이 지혜롭게 그것을 잘 해나가지 않으면 뒤집어지는 거죠. 휘장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끈을 길게 안전하게 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휘장이 말뚝을 기준으로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넓게 펴려면 말뚝이 좀 높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알맞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펴지게 되는데 그 말뚝이 시원치가 않으면 이제 무너지거나 쉽게 무너지거나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마지막 한 10개월을 이제 전방에 다니면서 땅굴 찾는 그런 탐사병을 했었어요. 탐사병.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군용 텐트 이제 24인용 텐트가 있었다. 무지무지 무거운 텐트가 있어요. 그것을 치고서 이제 12명, 우리 사병이 12명이고 장교 2명이 이제 다녔는데 12명에서 그 텐트를 치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말뚝 큰 기둥을 2개를 세워요. 세우는데 그게 이제 좀 높죠, 그거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원래 방법대로 하려면 30cm를 파서 묻어야 돼요. 30cm. 근데 한겨울에 저 백암산 이런데 제일 추운데 대한민국 제일 추운데 가서 30cm는커녕 5cm도 못 팝니다. 이게 다 땅땅한 그 얼음 덩어리가 돼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그 얼음이 1m 이상 어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못 파니까 조금 파다가 말고서 세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대로 잘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자꾸 찌그러지고 자꾸 이렇게 찌그러지고 저렇게 찌그러지고. 그러니까 말뚝이 견고하지 않으면 이 휘장을 펴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말뚝이 이제 기준이 되는데 이 말뚝이 수직으로 잘 서 있어야 휘장이 이제 사방에서 어떤 방향에서 바람이 불더라도 안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뚝을 높이 펴는 것이 높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확정되었다. 이 똑바로 수직으로 딱 서 있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딱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전에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는 일에, 지경이 넓어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계속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것, 견고하게 서는 것, 수직으로 똑바로 서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쪽에서 부는 바람에 부러지기 쉽잖아요. 이게 수직으로 딱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좌우로 퍼진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몇 절이었죠? 자,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랑스러운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 자손들이 이제 열방을 얻게 됩니다. 그 복음을 알지 못하던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또 더 지경을 넓혀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넓게 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그 특징적인 것은 돈과 기도가 그러죠.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돈과 기도가. 그래서 우리의 그 지경이 넓어지는 데는 반드시 돈과 기도가 같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눈을 좀 더 크게 떠서 뭐 나는 그 나라 알지도 못한다 그러고서 이제 할 게 아니라 뭐 몰라도 생각나는 나라들 있으면 자꾸 기도를 했어요. 몇 개라도 정해서. 저는 주일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 생각나는 나라들 이름. 그래서 아마 한 100개 나라 정도는 하나 봐요. 이제 이렇게 하세요. 기도를 자꾸 흘려보내세요. 이게 뭐 무의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딱 듣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 들어가서 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이 이제 사람이 살 곳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잖아요. 황폐한 성읍이 사람이 사는 곳이 되게 한다. 이것도 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뭘 어떻게 하기 전에 기도하면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저희가 10여 년 동안 양구를 다니면서 아주 경험한 바입니다. 양구가 얼마나 번영하고 좋은 도시가 되는지 몰라요.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변한 것을 봅니다. 이게 아주 우리 저 권사님한테서 간증을 들을 수 있는데요. 자, 이게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이 사는, 번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바뀌죠. 그 이스라엘에도 가보면 그 광야의 그 황폐한 땅에 사람들이 거기 가서 키부츠를 일구고 살 때 완전히 변화해서 새로운 땅이 된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황무지가 에덴 동산 같이 되는 그 현장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기도를 앞세워서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금년에는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이웃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렵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두려움에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노예 신분에 주인이 와서 그냥 말 안 들으면 죽여도 그만인 그냥 물건 취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두렵지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주문입니다. 사방이 다 대적이고 자신들은 어떻게 할 무슨 의지나 힘이나 무슨 지혜나 능력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다 말이죠. 그리고 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미 날마다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을 지금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치가 노예에게는 정체성 같은 겁니다. 맨날 수치를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4절에는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루하루 매일 긴장하면서 살고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하나 늘 놀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라. 어떻게 노예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시라.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전히 단지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이외에 다른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모든 그 영적인 군주들, 모든 악한 영들을 그 대표하는 그런 것들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남편이 되셨다.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너희들의 조상들을 생각해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해봐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바벨론이면 어떠냐? 바사면 어떠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이 6절에 보시면 이제 버림받았던 아내에게 하신 것 같이, 버림받았던 아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내를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처럼 잠시 버렸지만 긍휼로 다시 모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이 8절에 보시면 진노 대신에 영원한 자비로 헤세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 긍휼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라함이라는 것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아파하는 겁니다. 그런 긍휼로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가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어떻게 넓히실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우리를 잠시 고통 가운데 두셔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우리를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서 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의도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저절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방해하는,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그 두 가지 분명한 현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하면 대적해서 이기고 가야죠. 이기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수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성경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두려움과 이 수치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애써서 좋은 사람이 돼서 이것을 극복할 것입니까? 내가 마음이 좀 더 강해져서 이것을 극복할 것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기억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당부한 말이기도 하고, 이 혼인의 언약으로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규범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계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성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요. 뭐라고 하는가? 기억하라. 애굽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내가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대적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위협해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없애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말씀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십계명에 첫째로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핵심적인 틀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의 90%는 별로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올 때 하셨던 일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별로 없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광야 40년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이 과연 40년씩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는가? 너를 낮추고 시험해서 내 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목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인지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앞에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금방 교만해지죠.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어려움 가운데 두시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죄로 달려가는 성향이 강한지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라. 그래야 마음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이제 재물로도 많이 해서 부자가 되고 뭐 삶이 넉넉해지고 이럴 때에도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재물은 재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야 돼 있어서 너무나 핵심적으로 중요하죠.
자,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수치를 당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고 또 장막 휘장을 넓게 펴고 기둥을 견고하게 세우는 이런 일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휘장을 넓게 펴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이렇게 이러한 요소들이 늘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분노로 끌어오르고 우리가 뭐 미움으로 가득 차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큰 전쟁을 해도 우리 마음에는 자유와 평안, 기쁨, 소망, 인내와 긍휼, 온유와 사랑 이런 것이 유지되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일시적으로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수고도 하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혹시나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었다거나 기쁨을 잃었다거나 자유를 잃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어디 잘못 가고 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 이 중심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집착에 빠진다거나 혹은 어떤 미혹에 빠진다거나 할 때 그것을 알아채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삶의 지경이 정말 여러 가지 영역에서 넓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시대, 이 앞으로의 한 10년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크게 넓어지고 건강하고 또 우리 내면이 주님께 더 진실하게 다가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로 이제 저희에게 이런 도움을 구하고 내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의 지경을 넓히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그 놀라운 복을 이제 잊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펴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 자유의 집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지경이 넓어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에도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